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냐인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너는 빛이다 이렇게 명하셨어요. 너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요. 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신을 그 정도 선에서 끝내요. 그게 물론 최고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가.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최고인데, 근데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뭐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라고요. 아들은 아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딸은 딸의 사명이 있고 군인은 군인의 사명이 있고 다 사명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잖아요.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크잖아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아버님 계신 곳에서 이렇게 같이 지냈습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전 아버님을 요즘 굉장히 존경하고 살거든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남들을 위해 살까 늘 그런 걸 궁리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그 논산에서 그 어머님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시골에 김제, 전라도 김제에 교회가 나왔는데 100에 20만 원. 그 너무 싸잖아요. 저도 가보니까 집 달린 교회예요. 방도 4개나 있고 예배당도 뭐 우리 교회 반만, 정말 다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시던 분이 목사님이 이제 계셨었는데 연세도 많이 건강도 안 좋으셔서 내놓으셨는데 아버님이 그럼 그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셔서 그냥 오갈 데 없는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뭐 목회지 없는 목사님들 다 와라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야. 내가 돈 다 낼 테니 와라.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3분이 같이 계세요. 저희 아버님이랑. 근데 2분은 모자지간이에요. 이 아드님이 지금부터 13년 전, 그러니까 지금이 38이니까 25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대요. 거의 죽은 것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서 어쨌거나 그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군대까지 다 갔다 온 아들인데 대학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학교를 같이 전주대를 입학을 한 거예요. 아드님은 교통사고 나니까 장애인들 뭐 특혜를 통해서 학교를 입학했는데 어머님 입학이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분 다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들 목사님은 25년 그 밑으로는 기억을 하나도 못 하세요. 13년만 기억해요. 13년만. 근데 몸도 많이 불편해서 혼자 지팡이 짚고 걸으시고 손 하나도 못 쓰시고, 근데 찬양을 그렇게 잘하죠. 제가 이번에 김제까지 갈 때 제가 운전해서 갔거든요. 한 2시간 반 동안 계속 찬양했는데 모르는 찬양이 하나도 없고 그걸 다 찬양하시더라고. 그 기억은 다른 건 안 나는데 찬양할 때 자기 제일 좋으시대요.
그 목사님 한 분, 그리고 어머님. 제가 장로님들한테 아직 말씀 안 했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리 이번 추수감사절 이 두 분을 꼭 모셔서 간증을 듣고 싶어요. 이 어머님이 이 아들을 그 간호하고 목사 만드는 그 과정이 정말 기도하고 정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서 두 분 다 목사님 되셨는데, 아무튼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 은혜라는 게 지금도 여전히 절구, 아드님은 다 25년 기억도 못하고 어머님 없이는 살 수도 없는 그런 몸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찬양하고, 찬양할 때 제일 기쁘대. 그 목사님이 신 목사님인가 아무튼 그러신데, 엄마는 최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또 한 목사님은 구세군에서 오신 목사님이세요. 이분도 구세군에서 이렇게 거기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만해야 됐다 그랬는데, 오갈 데가 이렇게 오갈 데가 없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좀 갈 데를 찾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그럼 와라 그랬더니만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도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BCG 주사, 우리는 옛날에 불주사라 그랬잖아요. 불주사 맞고 거의 영안실에서 이렇게 흰 천을 덮었을 때요. 근데 이제 구세군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안 됐으니까 제발 한 번만 심폐소생술을 한 번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예언해서, 의사가 이미 다 끝났는데 그걸 왜 하냐고. 근데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호흡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셨어. 근데 그분도 다리가 한쪽 이렇게 좀 저르세요. 혼자로 이렇게 하시는데 저르세요. 근데 얼마나 여성스러우신지, 그렇게 네 분이 계세요. 저희 아버님까지. 그래서 아버님이 구세군교회 목사님 김 목사님인가, 제가 이름을 잘 기억, 저 우리 성도들 이름만 알아요. 이 목사님한테 네가 그럼 여기 담임 목사 해라. 그리고 어머니 목사님 최 목사님은 여기 기도원 원장으로 해줄 때 여기 기도원 원장 해라.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들 오면 이렇게 하고, 아들 목사님은 찬양 목사님 이렇게 해서 같이 계시거든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세상적으로 보세요. 38살 먹은 아들이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래도 좀 많이 좋아져서 혼자 씻고 드시고 화장실 다 하는데, 우리가 셋이서 이제 저까지 지역이까지 6명이잖아요. 6명이서 전주 한옥마을을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저건 무슨 조합이지? 손자 어린애 하나. 저 무슨 조합이지? 여자분은 도대체 뭘까? 누구의 부인일까? 조합이 이상한 거야. 그리고 왜 저렇게 아픈 사람은 많고. 사람들 눈에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을 거야. 근데 제가 그분들 보기만 보고 울었다니까요. 불쌍해서 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울었어요. 죽은 아들을 살리셨을 땐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냐고. 둘 다. 그리고 그 어머님이 그 아들 데리고 그렇게 병원에서 그렇게 씨름하고, 그리고 학교 데리고 다니고, 저한테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해주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한번 정말 너무너무 듣고 싶었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보는데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땐 진짜 이상하고,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살았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 제 눈에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만져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네. 사실 우리 몸은 누구나 다 시한폭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뭐가 터질지 어떻게 알아? 혈관이 터질지, 핏줄이 막힐지, 혈관이 막힐지,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연세 드시고, 저는 우리 김상진 장님 했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를 여러 데 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처음 봤다면서요. 그리고 죄송한데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네 교회 보니까 꼴통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당신이 꼴통 중에 제일 꼴통이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눈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 뒤에 김진규 집사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나는 아직도 김진규 설교를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 한 방에 역전의 하나님인가? 한 방의 하나님이었지. 자기도 기억 못하는구나. 한 방의 하나님이었어. 한 방에. 제목이 뭐. 한번 보세요. 그냥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뭐 저 불러갖고 저 뭐 드럼치기 하려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뭐가 없습니다.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그렇다니까요. 다윗과 골리앗 앞에서 현실은 골리앗 말이 맞죠. 야, 뭐야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옆집하고 싸우는 게 나라와의 전쟁이고, 블레셋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 골리앗을 내보냈는데 니들은 장군이 없어? 니들은 군인이 없니? 뭐 하는 거? 왜 애를 보내? 약간 계백과 관찬 같은 거죠. 보내고 싶은 거예요. 뭐야 이거. 아직 얼굴에 우리말 새땡도 안 벗고 얼굴 불구스르면 애 피부가 애기 피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전쟁은 정말 처절한 전쟁이에요.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군인이 없나? 이렇게 장수가 없나? 그렇게 보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 자리에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함께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어떤 목사님 설교에 내가 말씀드렸었죠.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연습 많이 하시고 훈련 많이 하셔서 써먹으라고. 말도 안 돼요.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세게 던질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윗의 노력과 다윗의 능력은 0.1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제가 비록 인해교회 목회를 잘 못하지만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뭡니까? 은혜잖아요. 내가 하면 내 노력이지만 하나님이 하셨으면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은혜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난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나는 왜 아프냐고? 나는 왜 하는 게 잘 안 되냐고? 중요한 건 그래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송하지만 때로는 힘들게 하셨어요. 때로는 아프게도 하셨어요. 때로는 괴롭게도 하셨어요. 때로는 맞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형통하게도 하셨고 기쁘게도 하셨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제발 은혜를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서 은혜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물질적으로 더 풍성해지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내도 찬양 못할걸요? 풍성한 거에 빠져서 미쳐서. 힘들 때는 힘든 것 때문에 주님 안 보이고, 좋을 때는 좋은 것 때문에 주님 안 보이고, 언제 주님 볼 거냐고. 힘들 때 자세히 보세요. 거기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을 때 그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가물게 하신 거예요. 네? 하신 거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가뭄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뜨겁고 광야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자기들이 있고 싶어서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15일 거리고 빨리 걸으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시내산에서는 40년 돌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뭡니까?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은혜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라는 개념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은혜는 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런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라는 주체 자체가, 은혜는요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마귀 가지고 귀신 줄이고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었어. 뭐예요? 은혜예요. 왜? 주님이 날 데려가셨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은혜인 거예요. 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거기에 주님의 손길이 안 보입니까? 믿음이 부족해서예요.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양 더 하셔야 되고 기도 더 하셔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눈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살리는 영양소가 가득 있어요. 네, 종합 비타민이에요. 이 말씀이 영의 종합 비타민이라고. 이 말씀을 드셔야지만 살아요. 이 말씀을 드셔야지만 영이 힘이 생겨요. 그래야 내가 믿음을 갖고 나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마다 사람만 보여요. 사람만. 나만 보이고 미운 사람만 보이고 좋은 사람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를 정말 여러분들이 믿은 분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가 안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크게 하셔야 돼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라고요. 목사의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계속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고백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런 고백이 넘쳐나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 우리의 정체가 은혜 받은 자라고요. 은혜 받은 자는 뭐 해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요. 여기서 잠자는 자요라는 말은 잠잔다는 자 자체가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하시지만 죽은 자와 잠자는 자를 이렇게 나누어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주님이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신앙의 믿음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을 자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얘기는 예수를 믿었고 죽은 사람들을 그들은 잔다. 왜? 다시 일어날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쨌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이 말은 먼저 이 잠잔다는 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많이 임해 있는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일어나줘야 된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잠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네가 믿음의 잠에서 깨고 이제 깼다면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 이 말은 자다가 앉았다가 일어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내가 잠자는 자라면 깨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는 것은 어디에 쓰냐? 죽은 자들 가운데 쓰라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네가 서라 이런 얘기예요. 서서 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쓰면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는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빛을 발광하는, 내 안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빛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그 빛을 비출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은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내가 좀 믿음이 없어지고 내가 좀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도도 못하고 예배드리도 못하고 뭐 예배를 드려도 늘 그렇고 찬양을 해도 늘 그렇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셔야 돼요. 깨워야 돼요. 나를 깨우는 거는 찬양, 기도, 주님 이런 거밖에 없어요. 계속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계속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몸에는 팔, 허벅지, 멍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아내가 저를 꼬집어서가 아니라 제가 운전하다가 졸리면 저를 꼬집어요. 운전하다가 졸리면. 많이 졸리면 자는데 조금 졸리면 꼬집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요번에 제가 모시고 이렇게 제가 다 운전을 했었는데 전주에서 김제 갈 때 조금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꼬집었는지 몰라요. 자꾸 꼬집으니까 잠이 저 같은 건 깨거든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을 꼬집으셔야 돼요. 꼬집으셔야죠. 여기 시퍼렇게 멍들어 있어요. 너무 꼬집어 갖고 허벅지 안쪽 막 꼬집어서. 여러분들 꼬집으셔야 돼. 예수로 여러분들의 잠자는 영을 꼬집으셔야 돼요. 이거를 생명처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잠자는 거 그냥 주무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제 뒤에 아버님이 타고 계시고 목사님 3분 타고 있고 제 손자가 제 옆에 타고 있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자면 사고 나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를 세우든지 깨우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주 졸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를 꼬집으면서 깨웠어요. 그러니까 깨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무사히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잠을 자면서 안 꼬집고 안 깨우니까 사고 나잖아요, 여러분. 무슨 꼭 교통사고가 나고 무슨 뭐 사업이 망해야 사고 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도나는 게 가장 큰 사고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도나니까 집에서 그렇게 말하고, 믿음이 부도나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믿음이 부도나니까 그렇게 성도답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 나니까 내 말 때문에 상처받고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이 부도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땐 깨워야 돼요. 진짜 꼬집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주여! 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꼬집으셔야 돼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를 꼬집으셔야 돼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꼬집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나야 나도 살고 타인도 살리는 거예요. 제 몸에 꼬집은 흔적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스스로 꼬집힌 흔적들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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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찾으세요.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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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찾으세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찾으세요. 주님,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찾으세요. 제발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마귀 자녀처럼 사는 거 그만하자고요.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 그만하자고요. 깨어나야죠. 스스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 들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라. 여러분 혹시라도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본인의 신앙이 믿음이 느껴진다면 다른 거로 점검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나 감사가 있나,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어떻고, 내 예배가 나한테는 얼마만큼 예배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님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나는 내 마음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찬양을 그냥 목소리로 음표대로만 부르고 있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워야죠. 꼬집으셔야 돼요. 찾으세요. 주님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세상 가운데 이제 서야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쓰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어디 가서 전도하고, 물론 감동되면 전도도 하세요. 내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세요, 난리 안 쳐도 우리는 그 참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내 말에서, 내 눈빛에서, 내 행동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질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는데 살아서 우린 잠만 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활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에, 주의 빛을 발하는 일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살아서 잠만 잡니다. 주님, 이제 깨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영을 꼬집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앞에 서서 예수 빛을 반사시키며 설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를 열심히 은혜로 꼬집어서